우리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시며 이 모든 것들의 꿈과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뿐이고 죽음뿐이고 저주뿐이고 어둠뿐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속에서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이 예배 공동체의 예배 시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셔서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야. 그런데도 너희들 그것을 잘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얻을 거야.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가르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예수님 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또 도전도 되고 참 감동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냥 너네들 가서 그냥 가르쳐, 너네들 가서 그냥 전도해 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하시고 나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가십니다. 본인이 전도하시려고, 본인이 가르치시려고 거기를 떠나서 어떤 동네로 또 가세요. 말과 행동이 동일했던 그 분은 우리의 리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주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경쟁력이 없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도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도 받고 찔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 그 행동에 맞춰서, 그 말에 맞춰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과 행동이 동일하셨다는 것,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시리가 당신 맞지요? 이 말은 당신 그리스도 맞지요? 당신 메시아 맞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막 심판하고 그다음에 징계하고 하늘로부터 막 불이 떨어지를 예수를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 나아가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징계를 막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했었던 일이 뭡니까?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하게 여겨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었던 메시아관, 세례 요한이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예수님은 이런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굉장히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풀려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돼야 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잘 풀릴 수도 있죠. 그리고 잘 뭔가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해결, 어떤 어려움, 걱정, 근심,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본, 바로 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이런 곤고한 상황들, 또 어떤 역경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속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억울함이나 아니면 손해나 어떤 나에게 피해가 왔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면 아닌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실 텐데 왜 기도에 응답도 없지?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 않지? 라고 그렇게 우리만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2인자예요, 2인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면 그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에게는 모든 어떤 사역들이 다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오실 리가 당신 맞지요? 당신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고,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그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죽고 옆에 있는 그 동료가 드러나면 돼요. 나는 죽고 내 옆에 있는 상사가 드러나면 됩니다. 나는 죽고 내 밑에 있는 그 사람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세워줍니다. 물론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높여줄 수밖에 없고 칭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죽어가는 그 사람.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에게 말하는 것이 5절부터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에게 이제 너는 옥에 가갖고 이렇게 얘기해라.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한에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 맞다고, 그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곰곰이 보십시오.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돼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죽음을 이긴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은 죽음이 떠나가서, 죄어주가 떠나가서, 어둠이 떠나가서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것에 빛이 임하고 그것에 자유함이 임하고 그것에 모든 것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경험하게 된다면 회복과 고침과 우리에게 자유함과 이 모든 것들의 바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의 왕노를 할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이제는 생명과 빛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 아픔, 문제,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밟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다 밟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고침을 주신 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무엇을 먼저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들이 있어요. 문제가 오게 되면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항상 무엇이 우리에게 막 어려움을 줍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근심, 걱정, 억울함,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분노, 아니면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나 상황과 환경에 거기에 몰두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그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진짜 예배도 겨우겨우 나올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예수는 주님이야, 예수는 주님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이 내면 시면 깊은 곳에서 뭐가 막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그럽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힘이, 그 생명의 능력이 이 마음속을 우리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기에서 매몰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라고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 눈물이 사라져요. 신기하게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내 근심, 걱정, 나의 어떤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긍휼함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상처는 뒤로 되고 여태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그 여호와 일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이 바로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빛이세요. 항상 이 진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시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예수 제자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일로 와봐. 이제 제대로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11장 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리고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아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냐? 광야에 뭐 때문에 나아갔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요 광야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광야에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뭐 보러 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갔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대라는 것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유약합니다. 그리고 약해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그러면 이 갈대를 요한에게 비유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갈대 같냐? 갈대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냐? 아니야. 요한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참나무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요한을 다시 세워준 겁니다. 요한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릴까요? 제가 기다릴까요?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 그 기분이 되게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자존심이 좀 상했을 겁니다. 얘가 이상한 말을 하네? 라고 하면서 아니 내가 그리스도 맞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네들 요한처럼 믿으면 안 된다. 너네들 요한처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요한 그런 사람 내가 그렇게 봤는데 그런 사람 잘못했네 라고 그렇게 요한을 폄하하거나 요한을 깎아내리거나 요한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너네들 광야에 나갔지. 그런데 가서 무엇을 보려고 나아갔니? 갈대를 보러 갔냐? 갈대는 연약하고 유약한데 요한은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요한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야. 그리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야. 선지자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폄하할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요한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 사람들과 나와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위치도 다를 수 있고 직급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노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해? 나를 폄하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여줬어요.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를 또 인정해 줍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 옆에 있는 상사들, 옆에 있는 부하 직원들,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또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도 옆에 있는 그 세례 요한 그걸 인정해 줬지. 그래, 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 진짜 꼴도 보기 싫지만 또 그 사람을 높여주자, 또 그 사람을 인정해주자, 또 그 사람을 칭찬해주자 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억울함도 풀어지게 되고 다시 한번 내가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은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도 항상 그랬죠.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놈들하고 여기다 못 박아서 막 박았어요. 그럼 이 한 손은 어떻게 해요? 이 한 손은 또 이 십자가에 있는 못을 또 빼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손은 성령 하나님, 나를 못 박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저의 힘으로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완전하신 왕입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다 뒤로합니다. 어려움도 다 뒤로합니다. 기도 제목도 다 뒤로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계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이 세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대한민국, 이것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시선이 넓어지는 우리 광복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나오지 않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지만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먼저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 먼저 예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분명히 죽음은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사라집니다. 바로 못 듣는 자가, 못 보는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나병한 자가,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 저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아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불쑥불쑥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항상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옆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복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가 충만한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목회 사역하는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엄마도 죽고, 또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한 자식도 죽고, 모두가 희생하고 내려놓고 양보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복 공동체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셔서 이 어려움들,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문제가 있고 환우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의사가 되어 주시고 의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또한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손 올려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빛이 그곳에 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분열과 너무나도 많은 쪼개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의 시야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들이 항상 아프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화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우고 분열되고 다투고 갈등과 이 모든 투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치며 하나님 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릇이 넓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원대로 저희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보고 있다고, 하나님 좀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당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음성으로 나아가 자유함과 또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